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을 자녀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본받은 손양원 목사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 좀 끄고 영상 한번 봅니다. 손양원 목사는 1902년 경상남도 함안의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늘 주일 성수와 11조를 잊지 않았던 그였지만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건 1920년 일본으로 건너가 중학교를 마친 후였습니다. 그 후 경남 성교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에서 나환자들을 섬겼고 1935년에야 비로소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오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9월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경찰서에 구속됐고 모진 신문에 온몸이 상해갔지만 하나님 안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고난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마지막에 죄악의 매개체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행복이 된 까닭입니다. 결국 파리로 해방이 되어서야 서방된 그는 다시 애양원에서 한여 명의 나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지며 손 목사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는데 기독교 학생회 회장이었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좌익계 학생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을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좋다. 정 그렇다면 형님!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저놈을 끌어내! 왜 형님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제 영임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여러분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네, 저도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들 그냥 둘 수 없겠다. 자 쏴라! 두 아들을 잃은 손 목사는 슬픔에 잠겼으나 장례장에 온 하객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건 그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맞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교 사변이 터져 손 목사는 피난길에 오를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베고 내 코를 베고 내 입이 찢기우고 내 손이 잘리고 내 발이 떨어지고 내 목이 끊기워서 석대밖에 안 되는 기가 다 쏟아지고 내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내 주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내 어찌 피신하리요. 천여 명의 애양원 교인들을 버릴 수 없기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던 손양원 목사는 끝내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나완들을 섬긴 손양원 목사.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공산군의 총알에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 진정한 상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이들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일심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저들과 같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이 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짐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심청이가 아니고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종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가 아닌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래서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손양원 목사님만 청종하라고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너에게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주라고 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고 왼쪽도 대라고 그러면 대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하는 걸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 닮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을 여러분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탐욕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본문 3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두 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욕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는 게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욕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의 욕심이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렸는데 그 욕심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리게 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해 보면 그 욕심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욕심 때문에 여러분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빨리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죽기 전에 욕심을 버리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비유를 얘기하는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종들에게 주고 타국에 여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생각하기에 주인이 늦게 올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월세 안 주려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공경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일꾼들이 아들도 때려 죽였어요. 왜요? 욕심 때문에.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아들이 없으면 이 포도원 우리 소유가 되겠구나.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아들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 했을 때 그 주인이 와서 이들을 이제 징벌한다는 그런 내용을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그 이하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우상 숭배되는 이 탐심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데, 여러분, 탐심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 우화에 보면 이렇게 담장구멍으로 너구리인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우죠. 많이 먹고 나올 때는 배가 불러서 못 나오는 것. 원숭이 잡는 이야기도 작은 구멍 안에 먹을 것을 두면 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고 그걸 딱 잡고 이걸 못 빼서 못 나와서 잡힌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와 같다니, 멸망할 때 멸망하는 거예요. 우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은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탐심을 죽여야 된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헛된 말에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헛된 말은 무익한 말, 유익이 안 되는 말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유익이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을 때에 사람이 속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속는다고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속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헛된 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이 그것을 보증해 줍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는, 그때 그 허탄한 사람이 이 헛된 말에 끌리는 것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허탄한 사람. 여러분, 허탄한 말에 왜 속아 넘어갈까? 왜 내가 허탄한 인생으로 낭비하고 허비할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허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행함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것, 제사하는 모양은 있으나 청종함이 없는 것, 순종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행함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아, 나 그때 뭐 다 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교도 다니고 했는데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가 하는 경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게 그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생 70년, 80년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주여 빈손으로 왔나이다 그렇게 하면 천국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이 어떻게 열릴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열쇠를 주셨다고 했는데 열쇠를 갖고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 땅에서 안 여는 거예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정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된다. 정제가 뭔지 모르시죠? 부엌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지만 간이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할 수 있는 7, 80년 인생 주셨다는 것은, 육체를 주셨다는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빈손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서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없어서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없는 사람은 빨리 소유를 팔아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오늘 7절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신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진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내용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힘쓰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같이 매는 그런 멍에인데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와는. 계속해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 양선인데 그 의미는 남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까지 욕심이 있어서 주지 않고 끄드러 붙들고 있는 사람, 기꺼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로워야 된다고 할 때 그 의로움은 선함, 긍휼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육체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실, 진리,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9절 말하고 이어서 11절에 가면 열매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열매 없는 인생,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두움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어두움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어두움에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움의 일을 안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인데 빛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하든 빛의 일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어두움에서 이제는 일어나 빛으로 나오라는 게, 빛 가운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는 대낮이라고 말합니다. 대낮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아직까지 낮이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온다니요? 목회자 수가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오겠지만 그거 더 지나가면 이제는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 못 들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톱하면서 마무리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샘솟듯 하시는 그런 위로가 없으면, 그런 보호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보존될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 시대에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고, 자손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지금은 일어날 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자, 말씀 가운데 행하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아직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낮입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열매 맺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에서 행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숨겨두지 말고 비추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여러분 속에 각 숨겨두지 마시고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고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드러난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본체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드러내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으니, 직분의 말씀도 받았으니, 화평의 말씀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톡을 하시든지 이번 주 가서 은혜의 말씀 이런 거 받았다고 꼭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은혜 도로 내놓으라고 기도를 1시간은 더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기도도 하시고 아주 은혜가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1시간 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못됐더라.
그래서 내가 못됐다는 걸 깨달아서 드러내는 순간에 아유 나도 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러내고자 순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이적으로 확실한 증인이 되게 밀어주신다는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